네, 주님의 기도 같이 보십니다. 주님의 기도 먼저 원어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파텔 헤몬 호 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 오노마스 엘데토 헤 바실레이아스 게네데토 토 텔레마스 호스 엔 우라노 카이 에피테스케스 톤 알톤 헤몬 톤 에피우시온 더스 헤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헤민 타 오펠레이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이스 아페이에멘 토이스 오펠레이타이스 헤몬 카이 메 에이세네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 우르사이 헤마스 아포트 포네루 호티 소 에스틴 헤 바실레이아 카이 헤 듀나미스 카이 헤 독사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아멘. 아멘. 말씀 보십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이 아닌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고백을 해요. 왜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사도 요한은 고백할 수 있었을까? 나 같은 자를 찾아오시고 또 부르시고 자신과 같이 변화시키려는 계획이 사랑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굳이 나를 불렀어야 될까? 하나님이 굳이 나를 불러내셨어야 될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 왜 불러내셨어요? 자기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자기처럼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변화예요. 단순히 변화가 얼굴이 변했네, 키가 변했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육신인 나를 영으로 변화시켜버리는 거. 이거 원하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하셨어야 될까? 그런데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또는 사랑이 새겨졌을 때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다 알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내 존재적인 고백이 되려면 그 사랑이 내 안에 새겨져 있어요.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사도 요한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사도 요한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알고 있죠. 모든 걸 다 봤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요한계시록까지 다 봤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지구 종말에다가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내 존재가 어떻게 표현해 가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을 들어서 혹은 읽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새겨짐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죽어있는 자예요? 살아있는 자예요? 살아있는 자가 되죠. 살아있는 자가 되고 살아있는 자가 되면 그때 하나님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십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내 하나님 아닌가요? 내가 교회 나올 때부터 나의 하나님 아닌가요? 내가 세례 받고 내가 헌금하고 내가 직분 받으면 그때부터 나의 하나님 아니신가요? 그럴 수 있죠. 누구 믿음으로? 내 믿음으로. 내 믿음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시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했어요. 나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을까요? 물론 1차적으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겠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백성들을 이끌어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좀 나하고 멀잖아요. 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아브라함의 약속을 나를 통해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 좀 멀잖아요. 너무 멀어. 그런데 나하고 직접적인, 나를 향한 직접적인 목적이 되려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야 할까요? 출애굽기에 말씀하죠. 이 레위기서에서 자주 말씀하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다 라고 하십니다. 너의 하나님이 되기로 한다. 물론 아브라함하고 약속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고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를 불러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건 나와 직접적인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하고 하셨던 약속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직접적이잖아요. 나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너를 불렀어. 이런 감격적인 말씀이 있을까요? 나의 하나님이란 말에서 객관적인 나의 존재성은 살아있는 자예요. 그죠? 왜 그래요? 나는 마태복음 22장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여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들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죽어있는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래요. 그러면 나를 불러내가지고 나의 하나님이 되길 원한다는 것은 나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로 만들겠다는 거겠죠. 죽어있는 자를 살아있는 자로 만들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6천년 전에 있는 그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긴 하지만 아브라함의 약속 때문에 나를 불러낸 건 맞지만 너무 멀잖아요. 6천년 전에 아브라함하고 나는. 그런데 나와 직접적으로는 나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그 말을 다르게 말하면 너를 살아있는 자로 만들려고, 너를 생명 가진 자로 만들려고 너를 불러냈어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말에는 뭐가 들었다고요? 너를 살아있는 자로 만들겠다,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 이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명이 들어와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오기 전에는요 고백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말이 실질적이진 않아요. 고백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로 나의 하나님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를 애굽에서 불러냈다. 그 말씀을 다시 말하면 너에게 생명 주기를 원한다. 너가 살아있는 자 되기를 원한다. 살아있는 자가 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 마귀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어요. 마귀의 목적. 마귀의 목적이 뭐였어요? 마귀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알고 있지 않는가를 시험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 그냥 알고 있는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이걸 시험하는 거예요.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은데 아닌 말을 해서 어떻게 해요? 하와의 믿음에, 하와 자신의 생각에, 하와 자신의 믿음에
그 믿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알고 있는 그 믿음 여기에서 완전히 굳어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면 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믿고 있는 것은 이런 말 자체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면 내 생각에는 내가 믿고 있는 것은 이런 말 못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은데 비꼬아서 하나님인 것 말씀인 것 같은데 아니게 그 구별을 못 해버려요. 마귀의 말을 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을 들었을 때 하와가 우와 했을까요? 에이 했을까요? 창세기 말씀 다시 읽어드릴까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죽는다고 했는데 죽지 않아?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라고 했을 때 우와 진짜로? 라고 했을까요? 안 돼. 그건 안 돼. 라고 했을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안 돼라고 말 못하고 우와라고 하고 그것을 바라봤을까요?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안 돼! 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그 말도 맞는 것 같아. 이 말도 맞는 것 같아. 그래. 이성적이야. 합리적이야. 그래, 현실적이야. 할 수 있죠. 사람은 현실적이에요. 밥을 먹어야 되고요. 물을 마셔야 되고요. 잠도 자야 돼요.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마귀는 그거밖에 안 해요. 그런데 우리는 마귀가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는 줄 알아요. 마귀는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알고 있는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그래서 얼토당토하는 말을 툭 던집니다. 너 안 죽을 거야.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너 죽어. 그날에 반드시 죽어. 라고 했는데 안 죽을 거야. 안 죽을 것 같아. 설마 저 나무가 독이 들었을까? 안 죽을 것 같아. 어때요? 마귀는 이렇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다가옵니다. 동산 중앙에는 나무가 있습니다. 어떤 나무가 있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생명나무이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인지 아담과 하와는 알고 있었을까요? 정확하게 알았다면 먹어야 할 것은 먹었을 것이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은 안 먹었겠죠. 왼편 오른편 생각했을 때 오른편에 있는 게 생명나무고 왼편에 있는 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였다면 먹어야 할 것은 생명나무로부터, 먹지 말아야 될 것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로부터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얘는 먹으면 안 돼. 얘는 먹으면 우리는 죽어. 근데 몰랐다는 거죠. 구별하지 못했어요. 왼편인지 오른편인지 구별하지 못했어요. 먹을 수 있는 걸 먹어버렸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기 좋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데 왜 생명나무의 열매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이 없는가? 어떻게 생겼는가도 말 안 하고 어떤 느낌인지도 말 안 하고 왜 아무 말도 안 해줄까? 왜 아무 말도 안 해준다고 했어요? 얘는 생명나무는 내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익어가는 거예요. 내 신앙의 수준이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을 만큼 올라가면 자라나면 그때 익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요. 언제든지 있어요. 언제든지.
마귀의 목적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마귀의 목적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어요? 알고 있는 말씀을 흔들어 버려요. 알고 있는 말씀을 흔들어 버려요. 자,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하와에게 독사과를 줬어요? 안 줬어요. 너 이거 먹으면 감기 걸릴 거야. 감기 걸리겠는가요? 안 했어요. 혹은 돈을 얻겠는가요? 안 했어요. 마귀는 하와에게 가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뭐만 했어요? 알고 있는 말씀만 흔들었어요. 건강을 해치거나 돈을 없애거나 문제를 일으키거나 전혀 안 그랬어요. 뭐만 했어요? 알고 있는 말씀만 흔들었습니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있었다면 흔들리지 않았겠지만 말씀이 분명하지 않아요.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구분을 못해. 이것이 맞는지 저것이 맞는지 알지를 못해.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흔들어 버릴 때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생각에 이것도 맞는 것 같고 내 생각에 저분도 맞는 것 같고 내 생각에 이것도 맞는 것 같고 내 생각에 맞아버려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인가? 어디였더라? 신천지 말고 또 유명한 데가 하나님의 교회던가요? 거기서 이렇게 팜플렛 설교집이 나와요. 설교집이 나와요. 그냥 한번 읽어봤어요. 와, 기존 목사님들의 설교하고 완전히 달라요. 훨씬 더 지혜 있게 보이고요. 말 잘해. 구별을 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지혜 있고 감동을 주고 그럴듯하게 그렇게 보이고 그게 중요한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하시는가가 중요한가요? 우리 그거 구별 안 한다니까요. 설교자가 잘생겼고 보기 좋고 말 잘하고 감동을 주고 목소리 톤이 멋있고 머리 기름을 잘 발랐고 눈썹이 진하고 이러면 뿅 가지. 하나님이 뭐라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도 흔들어보고 저렇게도 흔드는데 흔들 때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내 생각도 이러고 저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안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하는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고 확실하게 마음에 새겨짐으로 마귀의 미혹에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의 사건을 조금 더 확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40일을 금식하시죠. 그리고 시험한 자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가십니다. 재밌죠? 성령이 너 시험 받고 하면서 미혹한 자에게 던져줘 버렸어요. 왜 그러셨을까? 자, 여기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광야는 말씀을 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광야는 뭐 하는 곳이라고요? 말씀을 받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모여서 뭐를 받았어요? 율법을 받았어요. 그것을 말씀을 받는다. 그래서 광야는 말씀을 받는 곳이기도 하지만 받은 바 말씀이 믿음이 되어졌는가 시험을 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받고 믿음이 되어졌는가를 점검하는 장소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나 시험을 받지 않습니다. 아무나 시험을 받지 않습니다. 누가 시험을 받을까요? 시험을 받는다는 것은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을 받았다는 것은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회복됐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말씀이 없는 사람은 시험도 없어요. 자, 제가 어렸을 때부터 돈이 없었어요. 이건 시험이에요? 그냥 저희가 갖고 있는 삶인가요? 이건 제 삶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난한 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건 쉬운 게 아니죠. 하나님이 야, 니 돈 없는가 있는가 한번 시험해 볼까? 그런 거 시험 안 하시죠? 광야는 말씀을 받는 곳이고 말씀을 받은 자만 시험에 들어갑니다. 교회를 다녔어도 말씀이 없으면 시험이 없어요. 시험이 없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고 평안하고 잘 산다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병이 들 수도 있어요. 사고를 당할 수도 있어요. 문제를 만날 수도 있어요. 이건 시험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려움 만나면 시험 들었어. 누가 내 악담한 걸 내가 알아버렸어. 상처받아서 시험 들었어. 그거는 자기 혼자 빠져드는 거지. 어쩌면 마귀도 그렇게 안 해요. 마귀도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도 그렇게 안 해요. 누구만 그렇게 생각해요? 나만 그렇게 생각해. 돈 없는 게 시험인가요? 이건 내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아픈 거 물론 내가 선택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또 내가 선택한 것일 수도 있어요. 사고 나는 거 내가 선택한 것일 수도 있고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어요. 시험은 그렇게 원하는 게 아니죠. 말씀을 받은 자만,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만 시험을 하시는데 그 시험이 어쩌면 정말로 육신의 고통, 욥처럼요.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아브라함처럼 자녀를 바치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욥처럼 그만큼의 믿음이 될까요? 핵심은 그겁니다. 시험은 누구에게 온다? 말씀을 받은 자에게만 온다. 말씀이 없는 자는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시험 말 거리가 없어요. 자, 학교에서 시험을 보려는데 공부도 안 가르쳐주고 시험 안 가요? 아니잖아요. 공부하고 진도가 어느 정도 나가고 나서 시험을 보는 것처럼 그건 테스트예요. 네 잘하는 거 못하는 거 한번 보자. 이게 아니라 네가 얼마만큼 배웠는지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이걸 점검하는 거지. 그건 시험이 아니죠. 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자손을 보기 위한 시작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하늘의 별 같은 자손을 보기 위한 시작 단계예요. 근데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어쩌면 아브라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약속을 깨버리는 것 같은 거죠. 자,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마귀의 시험은 말씀을 흔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혹이다 혹은 미혹이다 라고 하고 하나님의 시험은 믿음이 되어졌는가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네 자손 중에 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자가 나타나게 할 거야. 너 이거 믿어? 네, 믿습니다. 진짜 믿는 거 한번 볼까? 네 자손의 시작부터 내가 없애버릴게. 그건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하고 이삭을 번제로 드려버리죠. 안 돼요, 하나님. 하나님, 이거는 내 생각에 얘가 없으면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그 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그 자손 안 나타날 수 있어요. 얘가 없어야 돼요. 얘가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생각을 했다면 믿음이 되어졌을까요? 물론 그게 믿음일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아브라함이 반대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광야라는 곳은 시험을 받는 곳이라고 했는데 뭐가 있을 때요?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을 때 시험받는 거예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도 단순히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뚝 나타나가지고 이삭 번제로 바쳐라 그러지 않았었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실 일을 분명히 말씀하셔요. 다시 살려주겠다고도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살려주겠다. 그래서 광야는 꼭 지역적인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광야이고 또 말씀을 가진 자들은 믿음이 되어졌는가를 확신받는 시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시험하는 것과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것, 마귀는 유혹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르다. 예수께서 받으신 시험은 하나님의 시험이 아닌 마귀의 미혹이죠. 마귀의 미혹이에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시작하죠. 첫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시험한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40일을 밤낮으로 줄이셨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계신 주님으로서는 배고픔이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될 문제일 것입니다. 제가 금식 일주일 해봤는데 일주일 넘어가면요 배고픔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배고픔 잘 몰라요. 잘 안 느껴져요. 물론 배는 고프죠. 때가 되면 얘가 밥 주라고 계속 신호를 보내긴 해요. 그런데 그다지 한 5일 넘어가면 배고픔이 잘 안 느껴져요. 왜냐하면 그래도 물이라도 마시고 있으니까. 그래도 음식에 대한 욕구는 멈추지 않습니다. 40일이 지났으니까 이제 그냥 도가 턱걸지 하면서 밥 안 먹어도 되겠지가 아니고 우리는 음식을 먹고 싶은 욕구가 멈춰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이성을 잡고 있다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주님 입장에서는 이제 40일이 끝났으니까 이제 밥 먹으러 가야 되지, 밥 먹으러 가야지 하면 할 수 있었다는 거죠. 배고픔이 가장 먼저 해결될 문제일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약함도 또 부족함도 결핍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 약한지, 내가 무엇이 결핍인지 잘 알고 있어요. 사랑이 결핍된 자들에게 사랑으로 다가온 거예요. 물질이 부족한 자들에게 물질로 다가오고요. 이런 것들 통해서 믿음이 되어진 말씀을 흔들려고 하는 거죠. 마귀가 말합니다. 뭐라고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진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해서 네 배를 채워라 이 말이죠. 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떡덩이다. 이게 무슨 관계일까요? 물론 우리는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의 배, 주님 배, 배고픈 배, 혹은 육신의 문제, 우리 삶의 어려움들 이거 먼저 네가 풀어봐라.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기도해가지고 돈 좀 보내달라고 그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네가 말씀이 있는 자라면 네가 기도해서 병도 고쳐봐.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자, 만약에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다쳤어요. 다리가 다쳤어요.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럼 옆에서 마귀가 와가지고 네 하나님 아들이잖아. 다리 안수 기도해서 뼈가 다시 붙게 해봐.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자, 혹시 병원에 계신 분들이 당신 목사님이잖아. 목사 됐으니까 목사니까 하나님 아들 아니야? 그럼 우리한테 기도해줘. 빨리 병 낫게 기도해줘. 근데 나을 수도 있겠지만 낫지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마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배고프다고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는 것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하는 것일까? 육신의 어려움을 먼저 해결하라고 마귀가 지금 유혹하는 것일까? 진짜로 그랬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 밥 안 먹어야 돼요. 밥 안 먹어야 돼요. 왜요?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사는 것이다 했으니까 밥 먹으면 안 돼. 그래서 저는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는 것을 육신의 문제, 육신의 필요, 결핍 이것에 관점을 두지 않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이 영적 존재가 되었다고 해서 밥을 먹지 않을까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영적 존재가 된 겁니다. 밥 안 먹었을까요? 옷을 입지 않고 다녔을까요? 집이 없이 그냥 살았을까요? 예수님 밥 먹었죠. 배고파 했죠. 피곤하기도 했습니다. 발에 먼지도 묻어요. 잠도 자고 싶어해요. 바울은요. 바울도 밥 먹어야 했고 잠도 자야 되고 배도 타고 다녔어요. 나 하나님의 아들 됐으니까 바다 위를 걸어갈래 하면서 안 걸어갔어요. 배 타고 갔어요. 그리고 태풍 만나서 뽀사지기도 하고요. 왜 그렇다면 왜 마귀는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말하고 있을까? 자, 먼저 생각할 거. 돌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못 먹는 거예요? 돌은 먹을 수 없는 거예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먹지 못하는 거예요. 돌은 뭐라고요?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귀는 뭐예요? 너 먹지 못할 거 먹어봐. 이거예요.
네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은 영적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육적인 존재에서 쉽게 말해서 사울에서 바울로 돼버렸다는 거예요. 사울에서 바울이 됐으니까 너 바울 됐으니까 너 진짜 하나님의 아들 됐으니까 먹지 못할 거 먹어봐 한번. 죽은 거 보자. 그래서 단순하게 육신의 배를 채우라 혹은 육신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라 라는 의도의 질문이 아니라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 먹지 말아야 할 거 먹을 수 있지 않겠냐, 먹어도 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자, 바울이 됐어요.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가 말하고 있을 때 그것도 그럴 수 있어. 바울이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바울이 가장 조심하고 경계했던 게 이단들이에요. 그 이단들이 누구냐? 나 이단이라고 쓴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전하고 있는 그들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바울이 이단 교리들 혹은 거짓 교사들을 싫어했을까요? 그들은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요. 바울이 그 앞에 앉아가지고 당신 의견도 그럴 수 있어. 당신 의견도 그럴 수 있어. 그랬을까요? 아니면 바로 고쳐줬을까요? 바로 고쳐줘야 돼요. 고쳐줬을 때 수용하면 따라오는 거고 나 거부할래 해버리면 가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해서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을 수 있느냐? 먹지 말아야 될 걸 먹어도 되느냐?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면 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게 고기 반찬, 생선 반찬, 고등어 반찬, 갈치 반찬, 아니면 차 종류, 자동차, 현대차, 벤츠 이런 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뭐예요? 말씀을 주시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야, 너 하나님의 아들 됐잖아. 바울, 너 성령 충만해졌고 너 존재적으로 표현해봤잖아. 그런데 너 그랬으니까 그렇게 됐으니까 너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어도 될 거야. 거짓 교사의 가르침도 한번 들어봐. 이런 설교도 한번 들어봐. 이 목사의 말도 한번 들어봐. 바울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왜 안 들었을까요?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걸 구별한 거예요. 진짜 이 목사님도 설교도 그럴 때 그래요.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저 목사님 설교도 이 책도 저 책도 그래요. 진짜 아름답게 말하지 않는 말이 어디 있을까요? 그럴듯하게 말하지 않는 책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바울이 왜 그것들을 거부했을까요?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말 안 들어줬을까요? 왜 예수님은 제사장들의 말 안 들었을까요?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한 거예요. 단순히 그 사람들이 믿고 그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으니까가 아니고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혹시 스님이 저에게 찾아가지고 우리 친구합시다라면 친구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친구할 수 있어요. 친구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르침을 따라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것이 문제예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먹지 말아야 될 걸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다가와서 하는 말의 의도가 무엇이었어요? 먹지 말아야 되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로부터 어떻게든 먹게 만드는 거예요. 생명나무로부터 먹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한 나무로부터 어떻게든 먹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먹게 만들고 싶어서 뱀이 하와에게 왔지. 야, 너 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너 하나님 말씀에 죽으면 죽는다고 했으니까 먹지 말고 이거 한번 먹어봐. 아직 익지도 안 했고 어떻게 생겨야 될지도 모르고 어떤 색깔 익지도 않은데 한번 먹어볼래? 이거 먼저 먹어야 돼. 하나님이 이거 먹으라고 그랬어. 근데 열매는 없어. 왜요? 아직 하와가 이걸 먹을 만한 믿음이 안 돼. 마귀가 뭐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생명나무로부터 먹게 하는 걸까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로부터 먹게 만들기 위한 걸까요? 먹지 말아야 될 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던 그것을 먹게 만들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마귀는. 그런데 우리는 구별해야 하네요?
안 해.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이것도 들어보고 저것도 읽어보고 다 해야 돼요. 왜요? 왜 그럴까요? 제가 분명하고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제 안에 새겨진 게 있잖아요. 아 이거다라고 새겨버린 게 있잖아요. 이게 없으면 이리도 가고요 저리도 가고요 이것도 해보고요 저것도 해보고요 고집스럽게 보일 수 있고 정말 융통성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고 외골수 다른 사람과는 전혀 안 듣는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럼 바울도 그랬겠죠? 정말 깝깝한 사람이에요. 예수는 진짜 깝깝한 사람이에요. 예수 시대에 유명한 학자가 없었을까요? 아마 바울과 예수님이 거의 동년배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러면 그때 당시 유명한 가말리엘, 유대인 가말리엘이 있었겠죠? 성경에도 나와요. 누가복음에도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가말리엘도 있었어요. 유명한 학자예요. 왜 예수님은 가말리엘에게 가서 안 배웠을까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말씀을 더 많이 배우려면 가말리엘에게 가서 율법을 더 배웠어야 되는데 사울은 가말리엘의 문화에 있으면서 많이 배웠잖아요. 그래서 더 유대인적인, 더 율법적인 사람이 됐잖아요. 왜 안 갔을까요?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구별 안 하면요. 다 맞아요. 다 아름다운 설교예요. 죄송한데 신천지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그만큼 멋있는 설교였어요. 다만 나를 이러고 있으니까 깝깝한 거고 말이 안 되는 말이지만 설교 자체만 보면요. 흠잡을 데가 없을 수 있어요. 더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안 가요? 먹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먹고 있으면 죽어간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구별 안 해. 아 신천지는 무조건 죽어. 근데 여기는 대형교회니까 유명한 목사니까 괜찮아.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먹는다 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일 것이다. 마귀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먹지 말아야 될 걸 먹으면 칼 나요. 배가 아파요. 죽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죽는다 했어요. 반드시 죽는다 했어요. 그래서 먹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제 수요일과 금요일에 말씀을 나누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당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지금 생명을 얻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 생명을 얻는 방법으로 예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하셨죠.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고 마셔야 생명을 가지는 거예요. 다른 걸 먹으면요 죽어요. 먹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그러면 그 살과 피가 뭐냐에 대해서 수요일과 금요일날 또 말씀을 연구하고 이야기 나눌 건데 중요한 건 뭐냐? 먹는 것은 중요합니다. 아침에 뭐 먹었어요? 아침밥으로? 뭘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누룽지 먹었죠. 누가 끓여놨어요? 먹는 것은 내 몸이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이 달라지는 거죠.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었을 때는 생명이 위협이 되기도 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뱀의 말을 듣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지 말아야 될 말씀을 먹고 있다면 아담과 하와와 같이 쫓겨날 수 있어요. 떡덩이를 단순하게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네 배를 채우라 할 때 그 떡덩이를 단순하게 육신의 필요 혹은 육신의 결핍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먹을 것인데 돌을 떡덩이가 되게라고 했으니까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을 것을 만들어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밥 먹어야 했고 옷도 입고 다녀야 했고 잠도 주무셨어야 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을지라도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하고 살기 위해서 혹은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을 것으로 알고 먹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시작부터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고 시작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쉽게 말해서 갓난아이가 엄마 모유를 먹어야 되는데 소고기부터 시작해버렸어. 감당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그나마 소고기는 독이 없어. 그런데 저기 산에 있는 아무 풀이나 막 뜯어먹고 다녔어 봐요. 그거 알아요? 짐승들도 소들도요, 꼴을 먹이러 이렇게 냇가를 데려가면요, 먹어야 할 것만 먹어요. 자기네들이 먹을 그 다른 거 궁금해서 왜 이건 안 먹지라고 물어보면 분명히 독초예요. 소들도 알아요. 그냥 풀밖에 없는데 거기에 딱 내놔도 소들이 먹는 풀이 있고 먹지 않는 풀이 있어요. 왜요?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소들도 알아요. 우리 조상들이 그런 걸 통해서 사람이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혹은 먹어야 되는데 먹고 싶은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걸 찾아냈죠. 고사리는 독초에 아니에요? 고사리 독초예요. 그래서 소나 그네들 안 먹어요. 근데 사람은 먹어요. 왜 먹을까요? 어떻게 먹어요? 삶아서 데쳐버려. 그리고 찬물에 담가서 독소를 빼. 그렇게 먹는 거예요. 돌을 떡덩이가 되게 만들어라. 먹지 말아야 될 거 너 만들어서 먹어봐. 하나님의 아들인데 죽겠니? 하나님이 너 버린 채 버리겠니? 버립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아담도 먹지 말아야 될 거 먹으라고 먹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버렸어요. 나가라. 그게 하나님의 공이죠. 가장 중요합니다.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두 번째 시험 뭐였을까요? 두 번째 시험 한번 볼까요? 빨리 끝내겠습니다. 5절에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성전이에요. 성전, 우리가 지금 마귀가 예수를 어디로 데려갔어요? 성전 꼭대기로 데려갔어요.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거듭났다 혹은 부활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위로 향하여 일어섰다예요. 위를 향해서 일어섰다. 자, 우리 부활을 왜 일어섰다고 말해요? 누워있던 자가 일어섰기 때문에 위로 일어났다, 이렇게 말해요. 위로. 또는 앉아있던 자가 일어서는 것, 이런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어떻게 해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시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위에서 아래로 떨어졌다? 이걸 뭐라고 할까요?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살아났다라는 의미가, 부활해서 살아났다면은 누워있다가 일어서는 거예요. 일어섰다. 위로 올라갔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것을 육신의 상태에서 하늘이 되어진 상태, 땅에서 하늘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진 상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다면.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다는데 다시 내려가라는 것이에요. 그 말은 뭔 말일까요? 너 하나님의 아들 됐으니까 다시 죽어봐. 하나님이 나사로야 나와라 하고 살려줬는데, 나사로가 예수님이가 다시 살려주셨네. 그렇네요. 나 빨리 다시 죽어볼래 하면서 무덤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나사로야 다시 나와라 하면서 살려주셨을까요? 그런 거예요. 살려놨는데, 부활시켜놨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놨는데 나 죽어볼까? 하나님의 아들 됐으니까 한번 죽어봐. 하나님의 아들 됐으니까 네 한번 믿음 한번 버려봐. 하나님의 아들 됐으니까 너 한번 다시 육신을 위해 살아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다가 다시 육신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육신이 되어진 자를 용서하고 받아주실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다시 받아주실 거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창세기 6장 말씀에 이렇게 했죠.
6장 1절부터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가 됨이라?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가 됐어요? 육신이 됐어요.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해가지고 높이 올려놨어요. 세워졌어요. 부활했어요. 거듭났어요. 생명을 가진 자 됐어요. 그런데 육신이 돼버렸어요. 육신이 생명이 없는 자, 죽어있는 자 돼버렸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들 내 아들이니까 봐줘야지. 내 아들이니까 용서해줘야지. 내 아들이니까 그냥 놔둬야지 라고 하셨는가요? 아니면 내가 저들을 심판해버리겠다. 멸망시켜버리겠다 하셨는가요? 안 죽이겠죠. 하나님이 그래요. 지금은 예수밖에 없고 지금은 한 명이 있을까 말까 하지만 노아 시대에는 심판 이전의 시대에는 엄청 많았나 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존재들이 엄청 많았나 봐요. 아들이라고 봐주시겠느냐? 이것 아들이니까 봐주시겠지.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내려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은 내려가면 안 되는 것이고 부활했다가 다시 육신이 가버리면 안 되고 히브리서 6장에서도 그렇게 말하죠. 히브리서 6장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자 4절에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이죠. 이들이 누구예요? 성전에서 뛰어내려버린 자들이에요. 단순히 저 63층 빌딩에서 아니면 5층 꼭대기에서 떨어지는 게 이게 문제가 아니라 타락한 자들이에요. 이걸 타락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야. 하나님이 다시 받아주실 거야. 하나님이 다시 회복해 주실 거야.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천하만국을 보여주죠.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절을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진주문으로 됐고 뭐 생명수가 오르고 생명나무가 쭉 있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천하만국의 영광, 이 땅에 아무리 아름다운 백두산 천지가 있다 할지라도 그랜드 캐년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천하만국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는 거죠. 이 땅의 부귀영화를 위해 산다는 것은 바로 천하만국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천하를 바라본다는 것은 뭐예요? 부귀영화를 바라보는 거예요. 명예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이 땅의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 하나님의 뜻도 이루고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 거야. 그런 사람들은 둘 중 하나는 내려놔야 됩니다.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 나한테 절하면 이거 다 줄게. 근데 왜 예수는 거절했을까요? 천하만국에서 사람들 다 전도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하만국의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받으셨던 이런 시험을 여러분과 저는 받을 수 있을까요? 먹지 말아야 될 것과 먹을 것에 대한 구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는데 거듭났는데 부활했는데 다시 내려가 버리는 그런 시험. 또 이 땅에 보이는 것, 육신의 위에서 천하만국의 영광 때문에 거기에 절을 해버리는 것.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어진 사람만이,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안에 새겨진 사람만이, 또 죽었던 자에서 일어선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목적을 둔 사람만이 시험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처럼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험은 단순히 예수님의 시험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예수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사역을 하기 위해서 내가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어쩌면 이 시험을 통과 안 되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 마귀가 시험하는 조건, 전제 조건이 뭐였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이에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 아니니까 못하지.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니까 안 되지. 시험도 안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런 시험도 안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원하는데 이 시험이 없다면, 이 시험을 들어가지 않는다면 기뻐해야 될 것이 아니라 정말 통탄해야 되지 않을까요? 시험이 없는데. 시험이 없는데 기뻐해야 될까? 시험이 없으니까 좋아해야 될까? 시험이 없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시험이 없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못된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해야 되고, 믿음의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건데, 믿음의 내가 여기서 진짜 이렇게 살고 있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건데, 이게 되면 시험이 있는 것이고 안 되니까 시험도 없는 건데 어떻게 될까요? 시험은 말씀을 가진 자에게 옵니다. 시험이 없으면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반드시 옵니다. 말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성장의 단계에 다를 뿐이지. 마귀의 미혹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뽑아내버리는 데 있습니다. 흔들어서 뽑아내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있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것이고, 믿음이 있다는 것은, 믿음이 되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고 생명을 가진 자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이걸 빼버리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흔들어서. 그것을 우리 오늘 본 것처럼 육신의 문제, 어려움, 아픔, 고통, 슬픔, 이런 것들은 도구로 사용될 뿐이지, 본질적인 것은 뭐예요? 먹을 것이냐, 못 먹을 것이냐, 먹지 말아야 될 것이냐, 안 먹어야 될 것이냐,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높은 곳에 올라가졌다면, 아들이 되어졌다면 뛰어내리면 안 된다는 것이고, 천하만국의 머리 숙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가다가 엎어져도 안 된다는 거, 그런 말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서 믿음이 되어짐으로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이 없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시험, 마귀의 유혹이 있다, 마귀의 미혹이 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가고 있다. 단순히 육신의 문제는 도구일 뿐이지만 어렵죠. 중요한 거,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가지고 있느냐. 나는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할 수 있느냐. 나는 지금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뛰어내리고 있느냐. 나는 이 땅의 것에 관심이 더 많은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많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천국 갈 건데, 천국 가고 싶은데, 천국 때문에 이러고 있는데, 신앙의 방향이, 신앙의 목적이 잘못 설정이 되면 시작도 못하는 거죠. 어쩌면 시작도 못하고, 우리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신앙이 시작했다, 잘하고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시작부터도 어렵습니다. 시작부터가 너무 어렵습니다. 언제부터 시작이냐? 말씀 받고부터 시작해요. 그때부터 광야의 시작이더라. 광야까지 들어오는 것도 어려운데,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말씀 받는 거기까지 오는 것도 어려운데, 말씀 받고 그 다음부터 광야 생활 시작이더라요. 그럼 광야에 들어온 거 뭐예요? 그냥 말씀 받기 위한 준비 단계예요. 말씀 받기 위한 준비 단계, 말씀을 받는 단계, 말씀 받고 믿음이 되어져 가는 단계, 가나안은 이루어진 단계.
차라리 마귀의 유혹이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되면 안 흔들리지만 마귀 유혹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가고다는 증거죠. 유혹이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없다는 증거가 또 반증이 되어버리기 때문에요. 마귀의 작전, 마귀의 목적, 마귀의 방법을 잘 알아서 시험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워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